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 이르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어요. 1장 1절 서두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확실히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기도 하지만 베드로전서 전반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목격하고 쓴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더라도 확실히 베드로가 저자라고 봅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말을 하고 직접 썼다기보다는 실루아노, 옛날에는 이 대피를 많이 했어요. 바울 서신 역시도 주로 누가가 대피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실루아노가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를 5장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했던 이 실루아노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실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실라와 실루아노는 같은 이름이에요. 이 실루아노가 어찌 보면 풀네임으로서 제대로 된 이름이라면 실라는 편하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때 바울이 할례 문제로 아주 힘들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결정해 주죠. 그때 그 결정문을 안디옥 교회,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했던 그런 교회인데요.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가서 그 공문을 읽어주게 하죠. 그때 결정문을 들고 간 사람이 유다와 실라라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실라가 바로 실루아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랑 마가 데려가는 문제로 갈라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못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이 실루아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신라입니다. 그가 베드로의 이 편지를 대필했다고 베드로가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문체가 아주 뛰어난 헬라어로 썼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문체로 글을 잘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쓴 거 아니야. 이런 논쟁이 아주 많았던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하지만 실루아노가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도와줬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배경과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지를 쓸 당시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 아니면 막 시작할 즈음 그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바울이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편지에 바울의 순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당시 베드로도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 네로의 박해 때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로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그 직후에 이런 편지를 썼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있었던 이 바벨론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바벨론이라는 명칭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냥 지명 바벨론이라기보다는 당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로마로 보는 또 다른 이유가 베드로가 편지 말미에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의 옥중 서신에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에서 둘 다 옥중 서신이죠. 그걸 볼 때 당시 마가는 로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에 속한 지역으로 타우루스산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일 것으로 봅니다. 그 지역으로 봤을 때 원래 흩어져 있는 이런 표현은 예루살렘 바깥쪽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된 그런 단어인데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말을 쓰고 있잖아요. 흩어진 나그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1장 1절에서. 그래서 확실히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바로 앞에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꼭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12지파 뭐 이렇게 뭔가 흩어진 디아스포라라는 이 말 속에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 파송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록 목적은요, 외적으로 드러난 네로의 박해에 대해서 어쩌면은 그런 위협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보냈다고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보다도 더 이들이 견디기 어려웠던 문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왕따당하는 모든 여러 가지 환경에서 힘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런 표현을 보더라도 지금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5절을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표현도 그 다음에 3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해서 그들을 비방하고 아주 별종들이라고 욕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삶이 정말 힘겨워서 힘들어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5장 10절의 말씀을 하면서 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구조를 보면요. 1장 2절에서 10절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로서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유업을 이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새 생명을 얻은 나그네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서 4장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권면을 시작합니다.
의를 위한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권면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적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정직이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4장 14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게 위로이자 그렇게 고난이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5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이제 맺는 말로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썼다. 이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면서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해가 시작될 당시 수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정체성, 이 정체성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21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이 삶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주요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고난에 참여하고 그 일 자체를 또 놀라지 말고 받아들여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과 영원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산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이 지금도 그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살아 계시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의 그 나라로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서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그럼 산 소망은 어떤 것인가?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것을 근거해서 베드로가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이 또 약속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산소망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그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것으로 영혼의 닷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사용된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중요한 이 본문 몸통을 이루고 있는 두 단락이 시작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그 지위와 관계된 그런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 사랑받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도 제대로 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류민과 나그네. 거류민 이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곳에 항상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그냥 왔다 갔다 흘러가는 사람이죠. 나그네도 그것이 그냥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인 거죠.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서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향에 가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본향에 갈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 백성들인 거죠.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모두 나그네이고 거류민과 같은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와 같은 그 삶을 사는 것이 비록 지금 핍박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방도 있고 조롱도 당하고 뭔가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위협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 거죠. 그 나그네 길에서 조금 비록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본향에 가면 행복한 삶이 약속돼 있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자들인 거죠. 그래서 2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언급해 줍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 3장 12절까지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러면서 직접적인 권면을 하고 그리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서 4장 6절에서는 나그네 된 그들이 여러 상황으로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다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전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고요. 그래서 모든 일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모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록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는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그 삶을 보고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더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